인 사람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입니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꽤나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혹시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신천지 교주 이만입니다. 신천지 교주. 저 사람이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랑도 깊이 관련이 되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백마 탄 자가 두 사람 나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에 나오는데 백마 탄 사람이지만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오늘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자입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마지막 심판 재앙 중에 하나가 전쟁의 재앙이겠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패러디에 능해요. 요한계시록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용, 사탄이죠. 그리고 두 짐승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존재들이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일 낮 예배이지만 또 때로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어떤 기쁨, 감동, 소망을 얻게끔 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유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패러디에 거짓 술수에 소위 말해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세상 종말에 나타나게 되어질 세 종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심판은 인심판입니다. 7개의 인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심판들이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병렬식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팔 심판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아울러 대접 심판도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시작이었던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 심판이 이렇게 병렬식으로 겹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 인심판보다는 대접, 나팔 심판의 내용이 더 굉장히 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또 나팔보다는 대접 심판이 점점 더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심판 시주를 쭉 살펴봄에 따라서 강도가 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인심판을 한번 봅시다. 자, 7개의 인심판인데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화면이랑 같이 좀 봐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인심판, 첫 번째 인심판을 보시면 자,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게 되어졌을 때 2절 말씀 보세요. 흰말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 특징이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끊임없는 승리를 갈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온 세상에 자신의 욕심대로 야욕대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세기 상황 속에서 굳이 적용을 한다면 로마 대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던 그 파르티아 제국의 용사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기마 전술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흰말, 거기 아마 빗대어서 얘기를 역사적으로 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띱니다. 자, 두 번째 인은 3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나오는데 두 번째 인을 띄니까 여러분 4절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붉은 말 무슨 색깔이에요? 피입니다. 피.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육과 전쟁을 일으키는 말, 그런 재앙, 그런 심판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어지면 자, 세 번째 인을 띄었습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5절 끝에 보니까 그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저울을 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울을 들었더라.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 봤다, 화면 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갖고 오셨어요? 네. 자, 하여튼간에 자, 이 검은 말, 이 저울이 뜻하는 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저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 활동을 상징화하는 물체, 이 단어가 저울인데, 자, 그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여러분 저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저울 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6절에서 이야기해요.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고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노동자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 가지고서 뭘 샀어요?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보리는 조금 밀보다 떨어지는 가치였기 때문에 석 대를 샀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밀 한 대, 한 사람이 먹을 하루 양식밖에 사지 못했다라는 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에요. 왜 그랬느냐? 기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기근이 온 세상에 깔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8에서 15배까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거기 6절 끝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그 당시에 주된 양식이 뭐냐면 이거죠. 보리, 밀, 포도주, 감람류인데 보리와 밀은 너무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그대로 상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까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까지도 메말라 버릴 것이다. 감람류와 포도주까지도 구할 수 없는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띱니다. 네 번째 인을 띄니까 여러분 7절에 나오죠. 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 색깔들을 보면요, 대충 우리가 그 이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망의 색, 청황색 맞죠? 저도 가끔씩 교인들 장례를 집례해서 제가 입관할 때 그 입관실에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라든가 그 모습이 바로 이 색이에요. 청황색이에요. 그 몸에서 핏기가 사라지면서 뜨거웠던 피가 서서히 차가워지면서 나타나는 색깔이 바로 이 색깔이라는 거. 아마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는 예전에 많은 그런 뭐 시신들을 접해보신 분들이 적잖게 있으리라 여겨져요. 아, 저 청황색이라는 것이 죽음의 색이구나, 사망의 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4분의 1을 죽게끔 하시는데 무엇으로? 8절 끝에 보니까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다. 네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4분의 1을 죽게끔 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보면 이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거의 선지서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땅을 심판하며 있을 때 한 가지,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칼입니다. 기근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종말적 심판의 상황이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적용되어지고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띱니다. 다섯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상하게 심판이 아니고 어떤 광경이 나오느냐? 6장 9절부터 여러분 그 11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 순교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세상의 불의와 또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의 피값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신원이라고 그래요. 신원의 기도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11절에 그들에게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 흰 두루마리죠. 그건 이제 24장로를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봅니다.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보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어진 사람들이 입는 옷, 흰 두루마리입니다. 그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잠깐 동안 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문자 그대로 보시게 되어지면 이따가 이제 다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띄어집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참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거의 우주적 붕괴,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큰 질이 일어나요.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져요.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그 대풍에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요. 그리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대우주적 파괴,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심판을 우리는 우주적 붕괴라고 이야기해요. 창조 질서의 붕괴, 파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우주적이고 묵시적인 마지막 심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나왔어요.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종말을 예언할 때 이사야 2장, 요엘서 2장, 또 이사야서 34장 등등 구약의 종말적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런 심판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보십시오. 15절부터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가려라.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숨어서 이 진노에서 자기들을 좀 가리워 달라고. 그러나 17절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이 재앙,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적 붕괴. 여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7장으로 7번째 인심판이 안 나오고, 자 7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7장 쭉 보시게 되어지면 자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 명이 7장에 딱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에 14만 4천 명, 소위 말하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끼워져 있어요. 언제? 여섯 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이것이 끼워져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졌다가는 남의 달에 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자,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자, 7번째 인심판은 여러분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7장을 건너뛰어서 8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자, 8장 1절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한 30분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을 딱 뜨니까 한 30분이 고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7 천사가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심판이 시리즈가 7인 심판. 그다음에 뭐예요? 7 나팔. 그다음에 뭐예요? 7 대접. 들어요, 안 들어요, 제 말을 지금? 듣죠? 좀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자, 다시. 자, 첫 번째 심판이 뭐라고요? 7인. 그다음에 7 나팔. 그다음에 7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7인 심판이 끝나가면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7 나팔 심판이 오보렙 때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어찌됐든 그걸 이제 나중에 7 나팔 심판 때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이제 7인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3절부터 쭉 보시게 되어지면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로가,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그 향내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자, 거기 이제 3절, 4절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더라. 자, 이것을 보면은 아까 이게 몇 번째 인심판까지 이렇게 좀 쪼일이 되는 것 같죠? 몇 번째 인심판? 5번째. 5번째 인심판이 뭐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그런 신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금향로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5장 8절에서도 자, 그것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혼의 기도, 안타까움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기도가, 순교자들의 기도, 이 땅에서 정말로 순교자 그 이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올라가는지라. 5절에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신다. 드디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땅의 마지막 심판, 그 제단의 불을 통해서 땅에 쏟으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신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이게 이제 7인 심판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좀 다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인을 딱 띄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흰말, 정복자예요. 온 세상에 전쟁으로 피를 물게 하는 정복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인일 때는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색 말, 이거죠. 살육, 전쟁, 피바다를 만들어요. 말 그대로. 흰말이라는 것은 흰색이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결도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의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을 띄었어요. 무슨 색이에요? 검은 말. 온 땅에 기근이 창궐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
자, 네 번째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N을 띄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죽음의 세계예요. 전쟁, 기근, 분쟁, 뭐 1, 2, 3 말을 통해서 청황색 말, 온 세상 가운데에 죽음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4분의 1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 순교자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가 나와요.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해가 검은 상복처럼 되어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그냥 설익은 열매처럼 떨어지는 이런 천재지변, 우주적 붕괴, 우주적 붕괴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창조 질서의 붕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숨겨달라고, 이 재앙을 피하게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으랴? 없음을 이야기해요. 자, 일곱 번째 인을 띄었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어져요. 성도들의 기도는 여러분 그 향로에 담긴 향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시는 광경이 이 일곱 번째 인심판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심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다 끝날 때쯤에는 여기 저게 공이 나타나요. 우레들, 소리들, 번개들,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었죠. 그것들이 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심판이 끝날 때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정리하면서 이 인심판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인심판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메시지.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구원과 심판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첫 번째 것만 올리세요. 올리랄 때 올리고요.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구원과 심판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자,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인을 뗄 때 비로소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걸 봐요.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죠? 여러분 6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인을 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누가 떼시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것을 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수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조절하고 통제하는 걸 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흰말을 보시면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자기가 만들어 쓰지 않았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붉은 말을 보십시오. 큰 칼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검은색 말도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포도주와 감람류만큼은 남겨놓았어요. 이것만큼은 남겨놓아라.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청황색 말 보십시오. 4분의 1만 죽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심판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공포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심판의 재앙들이 어린 양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인심판이든지 나팔이든지 대접이든지 그 심판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의 마지막이 결국은 멸망이고 심판이 다인가?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끝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 몰라도 좋아요. 그래요. 이런 심판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반드시 이건 정말 우리 가슴팍에 새겨야 돼요. 왜? 이게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은 이 재앙이 아니에요. 이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거쳐가는 거예요. 진짜 끝은 무엇이냐? 진짜 결말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때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거예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끝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흰말, 전쟁이죠. 둘째 말, 붉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과 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흰말이 뛰어다니고 붉은 말이 날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살육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전쟁사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만 봤어요. 그 전쟁사에 보니까 인류 역사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70년밖에 안 된대요. 한 해도 거의 빠짐없이 수천 년 동안 매일같이 전쟁과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저쪽 지구 건너편 쪽에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엮이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13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죽든지 다치든지 130만 명이 지금 전쟁의 고통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동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도처에서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흰말 탄 자가, 붉은 말 탄 자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전쟁의 피 흘림을 있게 할 것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자연재해, 우주적 붕괴. 하늘이 여기 나오잖아요. 뭐 해가 검게 되어지고 달이 피색이 되어지고 이게 그걸 문자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창조 질서의 파괴, 우주적 붕괴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더니 창조 질서가 다 여러분이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검은색 말, 기근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환경 오염 속에 기후 이 아주 급격한 기후 파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더웠던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조금 살만하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살만해요. 그렇죠. 조금 요만큼 살만해요.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되어질 거예요. 정말 하늘이 빵꾸난 것 같아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햇빛이 쨍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아시죠? 지금 전라도 경상도 저 아래쪽으로 지금 뭐가 와요? 비가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거기 이게 아니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이게 웬 난리입니까? 이게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한쪽에서는 폭우로 인하여서,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무슨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대. 이게 말이 돼요? 북극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기후 변화 속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38개국 4,400만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아사위기에 놓여 있대요. 38개국 4,400만 명.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지 엄청난 거예요. 자, 18세기에 있었던 여러분 천연두입니다. 40만 명이 죽었어요. 중세 때 흑사병은 더 심각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이 날아갔어요. 흑사병 때문에. 여러분 콜레라 뭐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만 1817년에 이게 퍼져나와 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죠. 자, 먼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요즘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었던 인류 가운데 있었던 전염병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코로나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메르스가 있었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엄청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54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429명이나 죽었어요. 의학이 정복할 수 없어요. 한참 걸려요. 뭐 이 백신 후유증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전염병의 위협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7인이든지 더 세게 나타날 7 나팔이든지 더 세게 나타날 7 대접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이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중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림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7년 동안 대환란 속에서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거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신천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벌써 답을 가르쳐줬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나머지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아멘 하셨죠?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제가 지금 괜히 분위기 잡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꼬맹이였을 때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지만 이런 대환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러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 나팔, 대접 이 심판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초림과 재림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머리에 아주 그냥 각인을 시키세요. 종말이 뭐냐? 초림과 재림 그 사이가 종말이에요. 이 사이에 이미 인심판의 재앙, 나팔 심판의 재앙, 대접 심판의 재앙이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미 대답하세요. 진행 중에 있다 없다? 있다.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지상재림하는 이중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한 번만 재림하셔요. 한 번만. 한 번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때로는 인심판에 나팔 심판에 대접 심판에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견디세요.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잘해요. 버티는 거. 견디는 거. 나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버티고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교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자, 인심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응답되어지는 광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들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여러분, 거기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포기하지 않으려다가 1세기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그것을 본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들이나 그네들이나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잠재적 순교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잠재적 순교자, 이미 순교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잠재적 순교자들이지요. 그네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당한 분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으로 관영하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그대로 목도하고 참으시려 하십니까? 이 심판을,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보십시오.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기다려라. 때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때에 대해서 여러분 11절에서, 자, 6장 11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장 11절에. 자, 한번 보세요. 자, 읽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신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럴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순교자의 수가 있나 보다. 근데 성경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지금 지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지연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7번째 그 마지막 하나님이 그 향로에다가 제단불을 쏟는 그때까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7번째 인이 심판에 나오기 전에 가운데 14만 4천 명, 6번째와 7번째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이 거기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3장 9절. 읽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왜 이렇게 더뎌요? 왜 뭐 이렇게 하나님 뭐예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셔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시고 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뭘까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겐 뭘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 14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대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다리셔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 양 신부, 어린 양에 합당한 신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요.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마당 밟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받으셔야 돼요. 왜?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순교당하신 분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잠재적 순교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교의 각오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세요. 순교의 각오로 사는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주님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무슨 교양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여가 활동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교회론이에요. 어떤 교회?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들, 성도들. 종말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엄청난 고난의 휘용돌이 속에서 유혹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뭘 요구하십니까?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21장, 22장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라. 너희의 끝은 영광이다. 너희의 끝은 새하늘이다. 참고 인내하여 견뎌라. 그런 자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참여할 자신 있습니까? 난 그냥 예수 믿어.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처럼 꼬맹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게 마치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이단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요구하는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자, 여러분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의 기도, 또 잠재적 순교자인 우리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인심판, 7 나팔, 7 대접의 심판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쏟아질 날을 우리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맞이하게 되어질 것인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눈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땅에서도 기도하고 하늘에서도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7 인심판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생활과 범사 가운데 절대로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